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사망은 예수 안에서 역사했고 그 결과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도 그러합니다. 사망이 목회자 안에서 역사하므로 생명이 성도들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오. 이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성도가 목사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당신이 좀 사망이 당신 삶에 역사하게 좀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요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이지 남에게 그 사람의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지 누가 지워 드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더 안 하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보고 바로 살라 이렇게 말하면 괜히 반항심이 나죠. 누가 우리 보고 겸손해라 그러면 괜히 반항심이 들지. 누가 우리 보고 사랑 좀 해라 그러면 미운 마음이 들지. 그건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면 성도가 마치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마음이 괴로우면 성도님들이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아픔을 통과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겪었던 그 죽는 것 같은 그 아픔이 그것을 자신이 극복하게 될 때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생명력이 남에게도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 봄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사람이 먼저 자기가 은혜를 겪어보고 그리고 남에게 줄 것이 있는 것인데 자기가 은혜를 겪어봤다는 말은 무슨 은사 집회에서 무슨 짜릿한 무슨 그런 센세이션이라든가 무슨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받아보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경험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말 죽을 것 같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서 그것이 그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믿음을 깊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실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통로가 돼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심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가 겪는 시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시련에 대해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뭐 그런 자랑한 것 같지 않은데 바울은 유달리 내가 뭐 배가 몇 번 뭐 파선을 했다느니 뭐 내가 사흘밤 사흘낮을 바다에서 헤맸다느니 뭐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웠다느니 뭐 자기가 뭐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하에도 처할 줄 안다느니 뭐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은 뭐 디도밖에 없다느니 다 자기를 떠났다느니 뭐 심지어 사단의 가시로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있다느니 뭐 3번이나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했다느니 얼마나 자기의 시련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은근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망은 나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도 바울의 고유 권한이고 그의 스타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도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보다도 가난했고 뭐 누구보다도 뭐 비참했고 뭐 누구보다도 배가 고팠고 뭐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성도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목사님 드실 것 좀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목사가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하고 잠을 못 자고 뭐 내가 이런저런 시련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동정을 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민망하게 생각할 것이고 아마 지각이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 언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래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당신 보고 그렇게 고생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도 바울은 편지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앞에다 대고 내가 뭐 고생은 내가 하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뭐 이렇게 사실 뭐 그런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를 때린 깡패 손을 딱 붙잡고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고생은 내가 하고 은혜는 너희들이 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원칙을 성도들이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경험을 빗대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주 귀중한 원리. 설교가 무엇이냐라는 이 논문 주제에 대하여 어느 신학생이 한 줄로 대답을 하기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가 봄부터 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봄부터 우는 경험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자신이 고민하고 자기가 그 괴로워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아픔, 어려움 그것을 씨름하고 봄부터 우는 그 경험을 통하여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실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어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이런 은사가 있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의 능력이 많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무슨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은사를 통해서 생명이 성도들에게 역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하드웨어에 비유한다면 그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은 그릇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서로 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어떤 분야에 남들보다 잘하는 무슨 별의별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의 차이라든가 무슨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은사라면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의 교회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말을 못하면 구원을 덜 받고 무슨 재능의 경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그 사람의 기술, 재능 이런 것은 그릇에 비교할 수 있지만 그 그릇에 담는 보배, 즉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그릇에 담는 것인데 주님이 담아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질문은 그럼 그 보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혼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을 해봄으로써 그 경험이 그 질그릇에 담는 보배가 되어서 그것을 남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내 자신이 영혼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구원하심을 경험을 해봄으로써 그것이 보배가 되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위로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보배가 돼서 내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과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신기하게도 그것을 나누면 내게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남들에게도 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음으로 양으로 겪었던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헛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실족을 했다면 헛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으로 인해서 삐져나갔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족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시련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보배가 되어서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비슷한 그런 경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건지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가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통하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남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본인이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파보고 믿음으로 나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나은 후에 남의 병을 고치는 병고침의 은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럴 로버츠 같은 목사님은 어렸을 때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나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 같은 분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나음을 얻은 후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고 치유의 사역을 갖게 되는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가난의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해봤던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비슷한 경험을 한 비슷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찾아오고 은혜를 받고 비슷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통해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보았느냐를 알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럼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나요? 그건 저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지, 나는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인상을 보고 저분은 이런 삶을 아마 살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지. 아마 그러므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을 훈련을 하십니다. 제가 아마 외모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분은
김 전도사님은 앞으로 2세, 3세들을 위한 사역을 할 거야. 단정지었을 거예요. 미국에 사는, 캐나다에 사는 2세, 3세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청소년들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청소년들은 별로 은혜를 안 받는데 그 엄마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기한 일. 저도 이상하다. 나는 지금 얘네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엄마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래 제가 기대했던 것, 남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은혜는 거기서 받고 신학교육도 거기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저보다 연세가 약간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언제 그분들하고 같이 놀았다고, 그분들의 세계를 얼마나 이해한다고.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약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는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조합, 그 모든 콤비네이션, 조합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오피라는 면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건 어느 누구의 선택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자기의 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이 뭘 선택할지 알 수 없죠. 선택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아마 나는 젊은이들을 관심이 있고 젊은이들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자기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누구를 만져주시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결정한 게 아니, 본인이 이방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의 스타일이 더 글로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금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금지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바울이 원해서 서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걸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건 바울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했고 인내가 필요했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바울과 같은 사도도 처음부터 주님이 모든 스케줄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보여준 게 아니고 바울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A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A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B 옆에 서 있는 B가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A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은 B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목사님 그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도 생명이 역사하는 경험을 해야지 우리는 사망이 역사하고 성도들에게만 생명이 역사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언제 성도들을 사랑을 그렇게 했다고 내가 사망을 겪고 성도들이 생명을 겪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의도적으로 계획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무심코 겪는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과거에 겪었던 고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시련, 목회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고난이 아니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주를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불쾌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목회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내게 사망이 역사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사역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지요. 그건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면 교만하게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언제 고생하라고 했나? 왜 자꾸만 우리한테 자기가 고생한 얘기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고 사실 그것은 반칙입니다. 반칙이 목사가 자기가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신세 타령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지요. 선교사 선교 보고를 할 때 저도 과거에 많이 가봤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가 고생한 얘기만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교육 환경이 안 좋고 코카콜라가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고 고생한 얘기. 아니 선교 보고하러 왔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생한 일, 거기다가 플러스 가족들이 고생한 일 얘기만 한 분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애들이 고생을 했고 아니 지금 고생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 반칙이 그건 반칙이.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도 괴롭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오는 것인데 목사가 그들을 위로하려고 해야지. 자기의 어려움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 성도들은 힘내세요 목사님 뒤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러 교회를 오는 것인데 만약에 주의 종들이 자기가 어려운 경험,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반칙이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버렸고 뭐를 버렸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도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셨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으실 때가 있었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건 제자들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요청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나 위로나 동정 같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 엄마 아파요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네, 어머니가 그 앞에 서 계셨는데 오히려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이시니라. 그리고 모친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뭐 내가 아프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성도들에게 전달할 은혜가 많다는 말이냐? 우리 한번 우리가 겪은 시련들을 좀 비교해 봅시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시련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이 더 전달할 은혜가 많다는 말이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련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무슨 뭐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련이 없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큰 시련이든 작은 시련이든 그 시련 자체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얼마만큼 깨닫고 자기가 낮아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시련 그 자체의 규모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나는 뭐 누구보다 더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더 은혜를 많이 전달할 수 있겠네요가 아니. 나는 뭐 누구보다 더 가난했기 때문에 더 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만 큰 시련이든 작은 시련이든 사실 젊은 사람이 시련을 겪었으면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큰 시련이든 작은 시련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만큼 진실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시련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별로 주님으로부터 배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별로 주님에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시련인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이런 인도를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더 온유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크지 않은 시련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는데 사람이 30년 동안에 시험을 받으면 얼마만큼 받습니까? 또 예수님이 무슨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사셨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죽을 병을 앓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가정이 아주 엄청나게 가난해 가지고 무슨 파산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아주 불행해서 무슨 별의별 고생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으면 성경 말씀에
그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하고 말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시련을 당하는 경험이 그 시련의 규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만약에 시련의 규모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야 했을 것이고, 죽을 병도 알아보고, 엄청나게 파산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런 죄도 져보고 저런 죄도 져보고, 그래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인간이 겪는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으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시련의 어떤 종류나 규모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병을 알아본 적이 없지만 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당신이 혈루병을 알아본 적이 없었지만 혈루병 환자를 고쳤어요. 당신이 죽어보신 적이 없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당신이 과부가 되어보신 적이 없지만 과부의 아픔을 아셨어요. 당신이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지만 여인들이 겪는 아픔을 이해하셨어요. 이방인이 되어본 적이 없지만 이방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남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해보았어야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데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민간인으로서,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봤겠습니까? 무슨 바가지 긁는 마누라를 겪어봤겠습니까? 무슨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련을 겪어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시련을 별로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경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읽어봐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련의 규모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규모가 더 큰 시련일수록 더 큰 생명이 역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얼마만큼 온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변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고 더 선한 방법으로 삶을 인도해 나갔느냐에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그냥 아니에요, 저 몰라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뭐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모욕, 불쾌함, 또 억울함, 괴로움, 이 앞에서 사람이 결국은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쓴 뿌리가 생기지 않고 그것을 선한 쪽으로 바꿔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속성이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기다림과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 어떤 나는 내가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라면 나는 인내하겠다, 나는 이것을 감내하겠다. 이 경험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해서 이후에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모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타고 다니는 차,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그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외모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수넴 여인의 괴로움이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수넴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도 그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외모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시련을 얼마나 허용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셨던 사람 중에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수넴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지 않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던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